부분, 앞부분과 뒷부분까지 해당되는데 제가 좀 봉독하고 증거하도록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뒤로 조금 내려가서 24절. 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의 그 신앙이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사색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잘못을 범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는데도 전혀 잘못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쉽게 또 판단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남편 편입니까? 아내 편입니까? 하나님은 남자 편입니까? 여자 편입니까? 하나님은 자녀 편입니까? 부모 편입니까? 하나님은 종 편입니까? 상전 편입니까? 신앙생활을 머리로 생각 속에서 또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면을 쓰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잘못 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지만, 말씀을 아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나 좋으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속적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떠나면서 살아갈 때, 또 잊으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이제 아내들을 잡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이 말씀도 모르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아내를 판단합니다. 아내는 또 싸우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가끔씩 만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절대 지지 않죠. 그러면 바로 그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거의 전부 다 나 위주로,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취하면 나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대로 취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 자녀들을 잡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는 있다오냐고, 너 선생님이 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고, 너 목사가 뭘 가르치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참 좋다.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사랑해야지 복 받는다고 했는데, 자,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여기에만 이제 나를 위해서, 부모의 나를 위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좋은데, 부모님이 깊이 못 만나는데 자식이라고 깊이 만나라는 보장이 있나요? 자식도 깊이 못 만나지 당연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왜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를 화나게 만드냐고, 교회 직분을 다 맡고 있으면서 왜 나를 화나게 만드냐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성경에 부모만 공경하라고 했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동이나 판단하시는 것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냐고.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한단 말이죠. 대체 이거 부모,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 말 들으면 자식 편 같고, 저 말 들으면 부모 편 같고, 저 말 들으면 남편 편 같고, 저 말 들으면 아내 편 같고. 아니 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이 주인에게,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상급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데모하고 왜 그러냐? 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순종해봐라. 모든 일에. 상견이 이렇게 사장님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알면은. 밑에 사람이 계속 대꾸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알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자, 그런데 또 종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사장이, 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상전들은 의롭게 살라고,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에게 대우하라고 성경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당신은, 왕 당신은, 대통령께서는 왜 그따구로 하냐? 이게 지금 이게 꼴이 되냐,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위주로 자기 본의로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데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출석도 하고 이렇게 10년, 수십 년 지나고 있는 듯한데, 모든 신앙들의 신앙생활의 방편들을 다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살아가게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대로 안 산다고 당신이 이대로 안 산다고 말씀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쉽게 표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직접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 이런 경향을 가지고 대부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뀌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정말로.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안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나는 너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구절도 다 아는데 오히려 다 잘 지나고 지났을 때는 아주 굉장히 교인이 된 듯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처럼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그 근본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신앙생활의 방향이 뭔지를 놓쳐서 그런 것. 그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얻은 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이게 노출되고 살아갈까? 부딪히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완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갈 수밖에 없나? 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놓쳐서 그렇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서 그렇다. 하나님은 남편 편도 아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남편 편이기도 하고 아내 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둘 다 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부모 편이기도 하고 아들 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부모 편이 아니기도 하고 아들 편이 아니기도 하고, 하나님은 부모 편이기도 하고 아들 편이기도 하고 다 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상전 편이기도 하고 종 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종의 편이 아니기도 하고 상전 편이 아니기도 하고, 하나님은 상전과 종의 다 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요. 왜 이 상전이, 종이, 왜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불화가, 어떤 비판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교회 다니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직분도 다 가지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아주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 그런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안 두려워. 사람이 두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렵고, 경찰, 따지 떼는 경찰이, 그 세금 매기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두려우면 두려웠지.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사람이 두렵지. 하나님은 안 두려워. 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앙을 놓쳐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두의 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비에게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에게도 상전에게도 종들에게는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전부 다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부모, 자식, 종, 상전 이야기 하는데 그 사이에 전부 지금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죽게 하듯 하고, 아니 전부 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본질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맞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사람들, 주께 순종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어야 돼. 내가 주 안에서 있는 걸 확인해야 돼. 확신해야 되죠.
그래야 순종하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주 안에서 뭔지를 알아야 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주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이걸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한데 가장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설정된 사람인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찾지 않으면, 회복하지 못하면 이거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말씀 가지고 전부 판단하는데 평생 살다가 말 수가 있어요. 싸우다가 끝날 수가 있다. 평생 말씀을 가지고 다 알았는데 그걸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인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 말씀이면 순종해야 될 사람인 줄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나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순종할 때 이렇게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은 모두에게 다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한 집에, 어떤 사람은 집에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비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에서 윗사람을 섬겨야 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 그룹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이 상전처럼 이렇게 윗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말씀은 허투루 들리잖아요. 비록 못 살더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닐 때에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또 놓쳤나 보다. 남편들은 다른 거 그냥 접어두고,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아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은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그리스도인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내가 믿고 안 믿고, 아내가 어떻게 나에게 복종하나 안 복종하나 그거 상관이 없어요. 만일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그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자기가 남편이면 자기가 따르면 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와닿으면 돼요. 이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죠. 내가 이러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구나.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하는 남편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면 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부모답든 안 답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지.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래,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든 하지 않든, 자녀들이 상식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바르게 자라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나야 나. 내가 부모면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 노엽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비난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낙심할 수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으면 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사람이 신앙을 가지든 가지지 않았든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종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 위치가 밑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눈가리만 외식으로만 막 주를 위하는 것처럼, 사장을 위하는 것처럼, 회사를 위하는 것처럼 말만 아니면 행동만, 다른 사람 보는 데서만 행동만, 그때는 나머지는 막 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직장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하는 것처럼, 상전을 위하는 것처럼 막 아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인정받아도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인 종이라면 눈가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전이 공평하든 불의하든, 상전이 의롭든 의롭지 못하든 간에 말이죠. 불공평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종이면, 아랫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라 눈가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상전이라면,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랫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불순종한다고 안 해도 원망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만 들으면 돼요.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롭게 행하면 돼요. 불의하지 않게, 공평하게, 편협되지 않게 의와 공평을 행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셔요. 모두를 사랑하셔요. 이기적이지 않으셔요.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만 명령하시죠.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이건 명령하셔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 아들 딸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아들까지 희생해 주셨고 나중에 천국까지 다 상도시켜 줄 거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지키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가장 귀한 자녀로 우리를 여기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